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굴어절하되 모르드게는 굴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알려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하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가 주신 것이 신속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게 온 나라에 있는 유다에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라. 아멘. 오늘 설교 가운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뭐랄까요, 통계를 한번 내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고집하면 떠오르는 성씨가 있잖아요. 고집하면 떠오르는 성씨. 최 씨가 우리 교회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강씨, 안씨가 1등이에요. 여기 안씨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강씨 있습니까? 강씨 없죠. 최 씨가 한 분 계셔서 이게 뭐 본인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소문에 혹은 전체적으로 보니 그 성씨를 가진 분들이 고집이 좀 있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혈액형 중에서도 보면 고집이 좀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그 혈액형을 가졌거나 그 성씨를 가져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뭐 사람들이 웃자고 하는 이야기들일 겁니다. 왜 그렇게 고집이 셀까요? 여러분은 고집이 센 편입니까? 안 센 편입니까? 그거 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볼 때 저는 어떤 것 같아요? 고집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자존심이 센 편일 것 같아요? 안 센 편일 것 같아요? 저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왜 안 되냐? 고집도 이제 부리다가 누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성격상이기도 하는데 한번 어느 뭐 하나 제 주장대로 한 것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제일 나를 표현하는 게 뭐냐면 삐지는 거 있죠. 삐지는 거. 입 쭉 내미는 거 있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걸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은 딸이 저를 닮았어요. 얘는 아침부터 삐져요. 이렇게. 도대체 밤새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길래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부싸움을 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싸우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뭐 이거는 정말 헤어지면 안 된 이유로 싸운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막 찾아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치약이죠. 치약 주간을 짰느냐 밑둥을 짰느냐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같이 사내 못 사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로 자존심을 세우며 싸울 일입니까? 사내 못 사내 할 얘기는 아닌 거예요. 요즘에 좋은 제품 많이 나와요. 밑에 이렇게 하면요 말아 올리는 거 있어요. 옆으로 짜면 밑으로 짜서 원상복구하면 되거든요. 저희 한 사람은 한 번도 밑으로 여기 짰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포기한 거죠. 저 인간 저거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 그냥 다 썼으면 교체해주고 저는 희한하게 칫솔도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자기 칫솔 어디 있어? 그러면 어디 분명히 있는데 뭐 교체할 때 되면 맨날 불러요. 그죠? 그렇다고 저 인간은 맨날 그걸 찾느냐 그러면서 자존심 세워가며 나를 세우며 싸울 일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싸움의 원인을 되짚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될까요? 자존심. 괜한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자기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집을 꺾으면 싸움이 그쳐집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고집을 꺾으면
고집을 꺾으면 싸움이 그칩니다. 싸움이 그칩니다. 자, 고집을 꺾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안수집사님 왜 자꾸 상대한테 얘기하지 말고 본인 우리 뭐 시키면요 항상 상대방한테만 자기한테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존심을 버리면 싸울 일이 없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런 말 하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한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해. 절대 자존심을 굽히거나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쓸데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결국 그냥 자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배경은 바사왕국,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왕성했을 때, 그 바사가 가장 페르시아가 왕성했을 당시에 아수에로 왕 때예요. 그때 요 때에 이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밑에 2인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2인자라고 하는 하만을 세워놓고 나서 명령을 하기를 하만에게 모두 꿇어 절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희한하게 하만에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도 안 해요? 절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뭐 누구의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왕의 신하들이 아슬아슬한 거예요. 아, 내가 하만의 성격을 아는데 이거 가만히 넘어갈 일 아닌데, 아, 야, 또 적당히 해. 왜 그래? 아, 그냥 절하는 게 뭘 어려워? 뭐 재산을 내놓으래, 뭘 내놓으래. 그냥 절하면 되잖아. 근데 이 모르드게는 듣지 않고 여지부동이에요. 그냥 버팁니다. 분명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일까? 왜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만에게 뻣뻣하게 구는 걸까요? 이유를 찾아보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아말렉 족속은 왜냐? 여러분 혹시 성경 이야기 중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들면 이기고 피곤해서 내려가면 지는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때 상대국이 아말렉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정의해 주시기를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됐어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아말렉은요 툭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행진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한 아말렉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니 신명기 25장 17에서 19절에 보니까 쉽게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너희에게 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은 너희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그러니까 치사하게 길에서 너희를 만나 너희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주 너희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너희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너희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너희는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규정지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늘 아래서 아말렉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딱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처럼인 거예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본하고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일전 하잖아요. 한일전을 하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일전 할 때는 여야도 없어요. 여야, 남녀노소, 빈부격차가 없고 다 위아더 월드예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서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하고 냉랭하잖아요. 일본하고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내 자존심도 허럽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절할 수 있다. 그런데 내 하만에게는 내가 절대 절할 수 없다.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높지만 나는 에게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모르드게의 고집이었던 겁니다.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주변 사람들이 자꾸 권면을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나 사실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자존심으로 나는 하나님에게 절할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궁금증이 풀린 거예요. 그래? 그래서 하만에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사실 유대인으로서 당신에게 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만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하만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우리는 안 나요. 우리는 하만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은 아이들 함부로 야단치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버릇없이 굴어도 우리가 뭐라고 못하죠. 옛날만큼 못해요. 옛날에는 공동육아였잖아요. 동네가 마을 어르신들이 아이들 같이 오면 가니까 인사 안 하고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녀석! 어른 보고 인사 안 해? 야단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단쳤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어른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시절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의로서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왕의 명령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있단 말이죠. 이때 당시 왕의 법이 근데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으니 하만이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저걸 가만두나 보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저 모르드게 하나 없애는 것 가지고는 성이 이 분이 풀리지 않으니 제가 어디 족속이라고? 유대 족속 전부를 멸해야 내 화가 풀릴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고집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버틸 때가 있고 굽힐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을 세울 때가 있고 접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한테나 뻣뻣하게 구는 것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또 신앙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국가 간의 그런 갈등 속에서 내가 이렇게 굽히는 것은 우리 민족이 굽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불통으로 인해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한다면 모르드게가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고집을 굽히지 않아서 여러분이 자존심 세우느라고 혹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본 적 있습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내 몫이면 괜찮아요. 나에게만 입히는 어려움이면 괜찮은데 내가 고집을 부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가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집도 내가 세운 자존심도 폭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죽더라도 지켜야 할 자존심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자존심을 버리라고 주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처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난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고집을 꺾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믿음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주의 있는 사람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연 모르드게는 그럼 이 일로 인해서 목숨을 걸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만이 유대인들 족속까지 다 멸한다고 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다행히 모르드게에는 사촌이 왕의 후궁이에요. 왕후예요. 왕후.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 그래서 에스더에게 달려갑니다. 여차여차해서 하만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우리를 좀 살려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결국 자기가 이렇게 고집 부려서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고 위험이 직면해지자 이제 누구에게 가요? 에스더에게 가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태도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태도. 뭐라 그래요? 제발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어? 근데 에스더가 얘기하죠. 내가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감히 건방지게 나아가면 그냥 죽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하는 말이 네가 왕궁에 있으니 너는 혼자 살아남을 것 같지? 너가 돕지 않아도 우리는 다른 길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건데 너는 죽을 거야. 돕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협박입니까? 말 같지 않은. 누가 저질렀어요? 본인이 저질러 놓고 지금 누구를 타박해요? 에스더를 타박한다는 거. 이게 여러분 가끔 고집센 사람들이 일 처리하는 방식인 거예요. 내가 고집 부려놓고 수습은 누구요? 다른 사람에게 막 전가하는 거예요. 사고는 내가 쳐놓고 수습은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답답한 거예요. 목숨은 자기가 걸어야지.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내가 3일 동안 음식한 후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더 덕분에 겨우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고 삽니다.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만드는 높은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집 부리지
고집 부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집 부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내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고 내 자존심은 내 자존심이고 내가 살아온 경험도 경험이지만 때로는 굽힐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족들을 태우고 적당한 속도로 막 경쟁을 해요. 근데 갑자기 좋지도 못한 차가 빵빵거리며 나 막 빵빵거리면 왜 이렇게 늦게 가냐고 막 그래. 나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는데 막 그래서 딱 추월해보니까 좀 마티즈야. 조그만 차가 운전하는 사람이 슬 자존심이 상하죠. 마티즈 주제에 속도를 붙입니다. 막 달려가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런 일에 자존심 상해하고 왜 그런 일에 고집을 부려요? 실제로 예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이 저녁에 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이제 교회 오는 길에 이제 고속도로를 들어갔는데 집사님이 운전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면허가 없어서 그분이 중고차를 사가지고 드라이브 학교 고속도로를 탔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승용차 한다가 근데 제가 기억하고 그렇게 외제차였거든요. 외제차 한 대가 왕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왕 소리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왕 소리에 왜 자존심이 상해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그랬더니 그 차를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앞차 비키라고 막 쌍라이트를 막 결론은 우리가 나와야 되는 톨게이트를 지나가지고 어딘지도 모르는 데까지 쫓아갔다가 따라가 집니까? 중고차가 외제차를? 못 따라가. 이건 운전 실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왜 고집은 부리고 왜 거기서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그 짓을 했냐고요. 나중에 정신을 차렸어요. 이 집사님이. 왜 그래요? 왜 무섭게 왜 그러냐고. 미안. 시간 잃어버리고 타고 다니는 동안 무서워. 그 다음부터 그 집사님 차를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안 타요. 여러분 자존심을 어디서 세웁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모르되기 때문에 몰살당할 뻔한 거 아닙니까? 개인의 잘못이, 개인이 세운 고집, 개인이 버리지 못한 자존심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심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우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분명 자존심을 세워야 될 이유, 고집을 부려야 될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너무 최악까지 몰고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자존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명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알량한 자존심인지를 잘 생각하고 버릴 수 있는 건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이 자존심을 버려야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집을 부려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 반면에 또 여러분이 고집을 꺾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있음을 명심하고 고집을 부려야 될 때인지 고집을 꺾어야 될 때인지 자존심을 지켜야 될 때인지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냐? 모르드게도 문제지만 저는 하만도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내가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있어요. 다 절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다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가 있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여유를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수준의 다른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들을 무시하지도 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모르드게 한 사람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높잖아요. 그럼 모르드게를 불러서 차 한잔 마시면서 야 모르드게 좀 잠깐 내 방으로 오라 그래요. 야 너 왜 나한테 저러네? 뭐 기분 나쁜 일 있냐? 그럼 모르드게도 자존심 있으니까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근데 몇 번이나 불려서 밥도 먹이고 회유를 하란 말이에요. 회유를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하지 말고 회유를 하란 말이에요. 회유를 밥 사주고 야 모르드게 집에 뭐 좀 보내봐. 야 제가 언제까지 전화를 한번 보자. 좀 선물도 주고 좀 불러서 이렇게 어른이 어른답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높다 하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하만은 뭐예요? 자기 지위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모르게 하나 가지고는 내가 속이 시원치가 않아. 어떻게? 유대인 전체를 죽여야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회적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내릴 결론입니까? 여러분이 남들보다 많이 배웠고 여러분이 남들보다 많이 가졌고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높고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로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 여러분에게 저항하는 사람에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자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인사 안 하는 게 뭐 어때서요? 인사 안 하는 게 뭐 어때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그러면 그걸 억압해버렸다. 그럼 억압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또 다른 저항이 생길 겁니다. 또 다른 반항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뭐래요? 온유함으로 누르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자기를 높였더라도 자기 스스로 높여주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도 나를 지지하고 왕이 나를 높인 것을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삶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만의 분노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대인 전부를 멸하려는 잔혹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보다 약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라고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만은 그런 권리를 누리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권리에 복종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죽이고 화풀이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역사 속에도 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로코스트라고 들어보셨죠? 홀로코스트. 그 독일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사과하잖아요. 일본하고 다르게. 대충 그냥 인터넷으로만 제가 조사해보니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는데 정치와 종교적인 이유로 최저 400만 명에서 최대는 파악되지 않을 거잖아요. 1700만 명까지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만 아닙니까? 하만. 자기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사람을 무차별하게 죽일 수가 있을까요? 또 아시아의 홀로코스트라고 1941년 일본이 중일 전쟁을 하면서 죽인 사람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300명, 400만 명, 500만 명. 생화학 무기까지 써가며 여러분 뭐 731 부대인가요? 우리나라 마르타 들어보셨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학살을 베풀었어요. 자기들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한국까지 그냥 동원해서 학살했습니다. 갈등과 긴장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갈등과 긴장의 끝이 이런 학살이 되거나 이런 멸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등과 긴장이 해코지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요. 그 팽팽한 긴장감을 한순간에 놓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분노한 이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당사자뿐 아니라 그와 열린 애들까지 학살하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고집과 어느 한 개인의 분노가 얼마나 큰 사건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에게 조심하십시오. 예의를 갖추십시오. 나이로, 자리로, 돈으로 무엇으로도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하십시오. 자존심을 세울 때와 내려놓을 때를 구별하시고 엄한 일에 자존심 세우다 이를 그르치거나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고집이라는 말의 뜻에는 교만함과 오만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교만의 끝이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망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해요. 여러분만 옳은 것은 아니에요. 누구도 옳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짜장면이 옳아요? 짬뽕이 옳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이게 뭐 학식이 있어 합의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대답 좀 해보세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 힘들어 죽겠어요. 나만 혼자만 해가지고. 잠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자, 짜장면 손 드세요. 자, 짬뽕 손 드세요. 자, 금식 손 드세요. 비 오는 날은 누가 그래요? 그리고 막 어떤 분들 그래요. 짬뽕 먹어 짬뽕. 자, 여기 맛있어 짬뽕. 이건 자기 고집인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짜장 먹어도 되고 짬뽕 먹어도 돼요. 그래 넌 짜장 먹어라 난 짬뽕 먹겠다 하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 저기할 것도 없어요. 뭐 연인들이 데이트하다 보면 왜 싸우는지 알아요? 뭘 먹을지 어디 갈지 뭐 이거 먹고 싸워요. 뭐를 만나요 그러면? 만나질 말지. 여러분 세워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살리기 위해 죄가 아니라면 우상숭배가 아니라면 납작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어떡하죠? 예수님께 와서 엎드립니다. 근데 예수님 반응이 시원치 않아요. 반응하지 않으세요. 근데도 여인이 자꾸 불쌍히 여김을 구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존심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여러분은 뭐 자존심도 안 상하고 뭐 나만 상했는가 봐요. 나만. 다음부터 제가 그렇게 할게요. 뭐 안수기도 받아 해달라고 신방해달라 그러면 내가 한번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아마 그런 얘기 바로 나올걸요? 딱 거룩한 척 다들 막 온유한 척 나는 그런 거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요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왔는데 다른 사람 내 앞에 끼잖아요. 우린 그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내 자존심 상해봐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여인한테 자녀의 떡을 취해서 야 개만도 못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무한테 임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또 엎드렸다 그 얘기 딱 듣고 확 그냥 오늘 혈압을 넣어가지고 아씨 진짜 더럽고 치사. 아 내가 이게 소문만 듣고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야 어디 가서 메시아라고 얘기나 하고 다니지 마시오. 당신 이렇게 냉정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죠? 제가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근데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그래요. 저 개 같아요. 이방인 여인 주제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납작 엎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딸이 삽니다. 아멘? 엎드려야 살아요. 팽배야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면 죽습니다. 감히 내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하면 죽어요. 그런데 엎드리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하면 살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다 죽습니다. 자존심 버리면 다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입니다. 갑질이 왜 나옵니까? 갑질이. 그 서울 강남에서 그 성형외과 하시는 집사님이 그 신방을 갔더니 그 얘기하세요. 목사님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 제가 가르쳐드릴까요? 그 강남이니까 저는요 실제로 그 TV에서만 보던 그 가정일을 돌보는 그 가사도우미 분이 있는 걸 저는 실제로 거기서 처음 봤어요. 빌라 같은 집에서 이렇게 사모님하고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차 타고 가다가 깜짝 놀라니까 목사님 여기는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요. 내가 여기 사는 사람 다 부자 아니야 했더니 진짜 부자 가짜 부자. 강남에 가다가요 비싼 차하고 안 좋은 차가 꽝 부딪혔어요. 그 진짜 부자는요 내려서 다친 데 없습니까? 아 그럼 빨리 가세요. 놀라지 말고 가세요. 제 차는 이건 진짜 부자네요. 왜? 그 사람들은 이 차 고치는 수리비보다 자기 사회적 체면과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불날. 근데 있잖아요. 거기서 막 몇억 대출 받아가지고 월세 사는 분들 내려가지고 이 차가 얼마짜린데 이거는 가짜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로 쳐주지도 않고요. 클럽에 껴주지도 않는데요. 클럽에 껴준다. 실제로 이건희 씨 차를 대고 있는데 누가 모르고 주차장이 많은데 거기다 대고서 내리다가 문콕을 했대요. 문콕을. 이건희 씨 차를. 문콕을 확 했대요. 기사니까 봤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봤더니 아빠랑 딸이랑 내리는데 막 어쩔 줄 몰라요. 차가 다 대충 봐도 저기 차니까 봤더니 이건 씨가 딱 오더니 하는 말 빨리 갑시다. 뭐 사과도 이런 것도 없이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이게 진짜 있는 사람이 베풀어야 될 아량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보세요. 백화점에서 갑질하는 사람들 부자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세계에서도 그 사람 부자로 쳐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어린 청년들의 무릎을 꿇게 합니까? 주차장에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존심 세운 것 같죠? 그 여러분들 과시하는 것 같죠? 그런 사람들보다 못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 큰 차 비싼 차 옆에 주차 가능하십니까? 조심스러울걸요? 그죠? 벤츠 이런 건 그나마 아니까 피하죠. 근데 여러분 벤츠 이런 거 말고 그 비싼 차 있잖아요. 이렇게 날개 달린 차 있는 그림 있는 거 2억짜리 그 이름 뭐예요? 뭐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제네시스랑 비슷하게 생긴 그 제네시스 동그라미에 비행기 들리는 거 벤틀리라고 들어는 보셨어요? 나 오산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깡통차만 나와도 1억이 넘는 차. 문짝만 긁어도 내 차 팔아도 문짝밖에 못 갈아주는 그런 차가 있어요. 그런 옆에 못해요. 혹시 옆에요 그 뭐 벤츠만 있어도 내릴 때요 어떻게 내리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갈까봐
마트지 있어봐요. 이게 자존심, 우리 자존심. 너무 우리 스스로가 창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은 그런 데 세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견디고 참아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 나를 누르면 견디고 참아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심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고집 부리신 게 아니에요. 고집 부리려고 하셨죠. 겟세마네에서 뭐라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집 부려봤어요. 3번 딱. 근데 고집을 꺾으셨죠. 그러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야, 네가 메시아라며, 모두를 구원한다며, 근데 너도 구원 못하니 막 비아냥거렸었지. 이것들이 진짜 죽으려고 내가 누군 줄 알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떤 만화에서 누가 그 묵상 컷을,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얼마나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밑에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도가 지나치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두박근이 막 생기면서 저것들을 확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는 자세를 딱 취하는 그림이 옛날에 본 기억이 있어요. 자존심이 상했다면 예수님이. 그것을 침뱉음, 채찍에 때리는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나? 예수님이 자존심을 세우셨다면 누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신 내내 그리스도에서 산 것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얘기하면서 뭐래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자존심도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민족을 사랑한 에스더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자존심 내세울 때와 버릴 때를 분명히 알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내 자존심 꺾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왜 양과 염소를 비교하는지 아세요? 양은 순종적이래요. 그래서 순종하면 양. 근데 반대는 뭐예요? 네? 염소는 왜? 고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고집이. 여러분은 양이 되시겠어요? 염소가 되시겠어요? 근데 양 중에 누가 있냐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아치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양이 척하면서 그냥 염소끼리 발동하는 양 아치, 따라오는 것 같으면서 살짝 뒤에서 살짝 따라오면서 경로를 이탈하는 그런 양 아치 되지 않고 주님의 순한 양,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 경험도 버리고 내 저기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